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저번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찬양하고 율동했는데 다들 열심히 율동 따라하고 찬양도 함께 불러봤나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 율동 보면서 신나고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오늘도 다 같이 신나게 율동하러 가볼까요? 그럼 고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은 최선을 다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게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은 총 28장으로 끝이 나요.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교회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바울이 잡히고 죽을 위기에 처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모습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보기가 싫었어요. 이들은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바울을 잡았어요.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대로 죽을 위기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모든 순간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또 감옥에서 갇혀서 지내기도 했어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힘들게 가기도 하였고 큰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안심시켜 주셨어요. 배는 부셔져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너는 죄가 있다고 하였어요. 물론 로마의 관리들은 죄가 없다고 하기도 했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죄인 취급을 하니 재판을 받을 때에 해명을 하여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배 안에서도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지금 가면 위험하다, 더 있다, 출발하자고 해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리고 폭풍우를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사 안심하라고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니 서서히 사람들이 바울의 편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은, 함께 읽은 말씀은 배가 폭풍을 만나 부서진 뒤에 멜리데 섬으로 구조가 된 말씀이에요. 섬의 사람들도 바울을 보고서 얼마나 죄가 많으면 그러냐고 생각을 했어요. 섬의 사람들이 불을 피워주었는데 바울이
나뭇가지들을 나무 뭉치를 주워서 불에 넣을 때에 그 나무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섬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는 배가 부서지는 위기를 겪고 겨우 구조를 받았음에도 결국에는 독사에 물려 죽으니 그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바울은 조금도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바울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바울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병중에 누워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낫게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낫게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닌 모든 일들도 환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환란 가운데 로마로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친 일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마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로마로 끌려간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바울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맞아요. 이게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 바울이 붙잡힌 그 이유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심지어는 본성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분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솜털만큼의 죄도 없으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잡히셨어요. 재판을 받을 때도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해도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거 봐라, 죄가 있으니 죽지 않았느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줘요.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구원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바울이 잡힐 이유 없이 잡히고 로마로 가게 된 모든 일은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주님의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에 계속 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어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죽어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 또한 자신의 처한 상황들, 억울한 일 당하고 죄가 없지만 붙잡히고 또 로마로 가는 모든 일들이 어려웠고 또 독사에 물리기도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당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 바울이 순종하고 환난을 피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바울이 받았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구원의 삶을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당하는 억울한 일, 때로 힘든 일 가운데서 그것을 없애려고만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주어진 이 환경을 잘 견디고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는 목사님의 손을 보고 삼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보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